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고, 돈을 섬기는 선지자. 자, 느헤미야서 나누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자, 6장 10절로 14절 우리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함자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전에 그걸 몰랐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자네 붙인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랬더니 진가진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혼이 났습니다. 누가 부친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느냐고 함자 한자 뒤에 자자를 붙이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해봐 그랬더니 젊은이가 바로 적용을 하였어요. 저희 아버님 함자는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가짜 진짜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잘 아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리더로서 가만히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두문 불출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마야였어요. 누구라고요? 스마야. 자, 스마야는 제사장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종종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알던 사람입니까? 모르던 사람입니까? 알던 사람입니다. 궁금해서 찾아갔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만히 전달하는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원수들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자유로울까요? 묶일까요?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강단에서 저런 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을 소개한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그 마지막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스마야가 얘기한 외소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마야의 예언은 이상한 예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예언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그 예언을 무시합니다. 자, 첫째,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둘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고요, 둘째는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자, 첫 번째 인간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 같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끄는 자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느헤미야가 도망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멈추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부흥은 없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 아닌 자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작동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노라는 답에는 대단히 훌륭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12절 말씀,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깨닫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알았어요. 무엇을요? 이 예언은 가짜라는 것을. 이 예언이 가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대요?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치 않는 원수들이 스마야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돈에 팔려 넘어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거, 깨달은 즉. 우리 사랑하는 세종배단위의 모든 성도님들, 진짜와 가짜를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예요. 저때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했다면 느헤미야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깨닫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는 예언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짜가 있고 거기에는 가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야는 원수의 편에 선 종교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원수들과 스마야가 함께 도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원수들이 거짓 선지자 하나를 매수해서 가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통해 일하세요. 자, 기도하다가 경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추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편해 보이는 길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뻔히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와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요. 몰아세워요. 그것을 잘 분별하길 바라요.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도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잘못된 결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범죄라고 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뻔했는데요? 성전에 들어갈 뻔했죠. 성전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범죄였어요. 자, 지금 원수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명예로운 삶, 그렇죠? 명예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명예로운 삶, 여러분, 세상의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다음날 소문을 냈겠죠. 느헤미야가 넘어갔다면, 야, 그거 알아? 어제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에 들어갔대. 뭐라고?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 느헤미야가 들어갔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 불순종했대. 아이고, 그 사람 못 쓰겠구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자가 그런 비방거리를 준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보다 더 몇 수를 내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걸리면 저기까지 가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원수의 계략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은 즉,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스마야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느헤미야도 해치려고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예? 일르잖아요. 너무 경건해.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 아시죠? 도비야, 산발락, 그 원수들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 여선지 노아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그 선지자 아시죠? 주님, 노아랴,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볼 때 그 남은 선지자들도
느헤미야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런 짓 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힘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따라해보세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나쁜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빨리 가요.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바라시겠죠. 들어가죠.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2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이고, 저 보세요. 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정말 거짓된 목회자들, 선교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구나. 나만 아는 줄 알았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하고 젊은 날을 보내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새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분별해야 한다. 그들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왜 그들의 육을 분별해야 된다고 안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조품이 다르게 생겼으면 누가 사겠어요? 겉으로 볼 땐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현대판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자,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인데, 대언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과 대언도, 그들의 설교도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항변하십니다. 야,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어. 내가 그들에게 말해준 게 아니야.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이야. 허황된 점괘야.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야. 영어 성경 보니까 망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선지자인데 저 사람은 제사장인데 하고 그 말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 20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한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어디에 던지셨대요? 불과 유황못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 막 불타는 유황바다예요. 불타는 유황바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던지시는 감옥 같은 곳인데 거기는 불타는 유황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한 벌을 주시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 떨어질 때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던 거짓 선지자는 이미 가 있다. 이미 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수감된 곳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어디에요? 감옥의 이름은 뭐예요? 불타는 유황바다. 그렇죠? 자, 형량은요? 형량. 같죠? 얼마나요? 세세토록이에요. 자, 감옥이 같고 형량이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에? 빙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가 같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원수, 마귀 같은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제가 요거 이제 타이틀을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점잖죠? 원래는 제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대환장 파티?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었어요, 살짝. 너무 점잖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탄식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애저녁에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갈 때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때 너무나 외롭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왜 그렇게 울었어요? F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내 말을 안 듣고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니까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 됩니까? 예언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다스려요. 거기서 누가 끊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환장 파티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다 같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탄식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남유다는 망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어떻게 분별해야겠는가?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적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견줄 만한 우상, 영적인 가짜 신, 그게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돈을 섬기는 것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걸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지? 남아 돌아가면 좀 주세요.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돈을 땀 흘려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 받으신 대로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우리 각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각각 교인들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재정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아니죠.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것으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일만 악의 뿌리. 사과나무 뿌리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 뿌리에서는 배가 열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뿌리에서는 뭐가 열려요? 일만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 가지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정치인, 돈을 사랑하는 외교가, 돈을 사랑하는 기업인, 돈을 사랑하는 교육가, 돈을 사랑하는 군인, 돈을 사랑하는 도와줘요. 돈을 사랑하는 목사, 돈을 사랑하는 뭐든지 앞에 돈을 사랑하는 이라고 수식어가 붙는 세상의 모든 직업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일만 악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만 선의 뿌리가 돼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재물을 섬기는 순간 너희들의 심령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너네의 인생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온갖 악한 것들의 열매가 맺혀. 모든 세상의 지경에, 모든 세상의 직업 안에, 모든 개개인의 삶 안에 일만 악의 열매가 열려. 여러분, 그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든 선교사라고 하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가짜예요.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제가 알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어떻게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 두려우시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만 알아요. 제 경험으로는 항상 그 앞뒤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앞뒤가 중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은 일만하게 뿌리를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온갖 악한 열매의 근원이 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 도처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영적인 위험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나서 무엇을 따르래요? 첫째, 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악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죠. 상상해보세요. 우리 세종배단교회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의로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홍 집사님 오늘 소감은 너무 좋았어. 계속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무장된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수같이 흐르는 것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한 사람 돼야지. 여러분 믿는 사람이 경건해야 돼요? 불경건해야 돼요? 동의하는 분이 10%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불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죠. 경건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미움과 혐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승질대로 다 해야 돼요?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인내해야 돼요? 승질대로 다 해야 돼요? 알긴 알죠. 네. 온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이렇게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애가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가. 온유야, 온유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너 승질 부리지 말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가 막 주인한테 붙잡혔어. 주인이 길들여서 타고 다녀.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길들여진 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뛰쳐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인 내동댕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주인의 손 안에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그 힘을 쓰는 게 온유예요. 우리 최준명 형제 온유해야 돼. 헬스 트레이너라 자꾸 힘을 써요. 저랑 제가 탁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탁구공 3번 맞았어요. 최준명 형제가 탁구공의 목표가 테이블이 아니고요. 저예요. 근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해야 돼. 담임 목사는 탁구 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되고.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따라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반대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 반대와는 달라요.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믿음이 없고 미움과 혐오로 가득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통제당하지 않고 막 세상 가운데 여러분 혈기 부리듯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믿음의 선한이라는 말과 싸움이라는 말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주에 끝납니까? 이 싸움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두고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코스타 유인근 선교사님,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고향인 대구에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배웅하시면서 신학교 입학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셨던 어머니께서 그 서울로 신학교 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인근아, 니는 꼭 천국 가는 목사 되그레이. 이거 일부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는 목사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금 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철웅 교수님 천국 가는 교수님 되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상화 목사님 천국 가는 목사님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심하실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앗아가려고 하는 원수 대적의 역사가 가득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 이루어 가시기 바라요. 성취해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계 전투 하시겠어요? 여러분, 각계 전투 하시겠어요? 독고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든 사람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다친 사람 치료해주고 우리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가운데 독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